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교교회 김민호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잠언 28장 1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잠언 28장 6에서 9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오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우리나라를 풍자하는 별명 중 사기공화국이라는 말 다들 들어보셨죠? 그 유명한 전청조씨 사건이 아니더라도 한 해에 약 32만 건에 달하는 사기 사건에 보이스피싱 하나만으로도 무려 하루 평균 21억 원 이상의 하루에 21억 원 이상의 피해액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법감정으로 쳐다보기에는 이상하게 사기죄로 처벌받는 이들의 형량이 너무 낮은 것만 같습니다. 당연히 누구나 일하기는 싫고 돈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기꾼들은 운만 좋으면 이른바 한탕을 해서 들키지 않고 다른 이들보다 부유하게 살아갈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기가 아니더라도 크게는 횡령이나 배임, 작게는 절도와 강도처럼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삼아 부를 축적하려는 악한 마음이 누구에게나 조금씩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해서 돈을 버느라 가난한 사람,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불쌍하고 착한 바보같이 보이는 사람입니다. 잘못된 행동으로 부유해진 사람이 보기에는 어쩌면 어리석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이들의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부유하지만 악하게 사는 이의 결말이 얼마나 참혹한지가 이미 보이실 것입니다. 반대로 가난하지만 올바르게 사는 이의 결말이 영원한 생명임 역시 하나님께서는 이미 보고 계실 것입니다. 7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를 지혜롭다고 합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절제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방탕하게 사는 이보다 지혜롭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하고 그에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유한한 삶을 겸허히 인정합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짧은 인생 동안 행하는 모든 행동의 결과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떠올리며 조심스럽게 살아갑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꽁꽁 숨기기보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며 다시는 그러한 길에 들어서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온 세상의 섭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결코 악한 행동에 몸을 담그지 않습니다. 도리어 사회적으로는 정당한 일이라 해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는 않는지 고민하며 다른 이들보다 더 높은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행동합니다. 왜냐하면 높은 이자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결국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위해 모으는 셈이 된다는 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의 공의와 평화를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기죄를 짓는 이들이나 소위 화이트 칼라 범죄를 짓는 이들의 공통점은 이들이 우리나라의 법체계나 사법기관에 대해 다른 평범한 이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하면 수사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는지, 또 죄를 들키지 않을 수 있는지, 만약 들키더라도 어떻게 해야 최소한의 처벌만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재판에서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저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보다 이 세상을 아는 지식이 더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꼭 가지고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지식은 세상을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볼 수 있는 영적인 해안입니다. 하나님께 듣지 않는 이들은 하나님의 미움을 받아 인생에 실패하게 될 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신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기 위해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영화 캐치 미 이프 유 캔을 보셨는지요? 이 영화는 머리가 아주 좋은 프랭크라는 청년이 부모님이 이혼하신 뒤 집을 나와서 기자, 비행기 조종사, 학생, 변호사 등으로
자신의 신분을 숨기며 사기를 쳐서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재산을 모아 부유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다가 헨레티라는 한 수사관에 의해 들키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사기꾼 프랭크는 참 불쌍한 인물입니다. 사기꾼인 아버지와 그에게 속아 결혼하다가 이혼한 어머니, 그리고 결국 돈 한 푼 없이 거리로 나와 우여곡절 끝에 여러 사람들을 속이고 신분 상승을 이뤄내는 영화 중반까지의 모습에서 많은 관객들은 이 프랭크에게 공감하고 마음속으로 응원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사기범이요 범죄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보는 관객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프랭크의 진짜 모습이 사기꾼임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영화가 제게 소름 돋게 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화를 보는 이들은 프랭크가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처음부터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의 삶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 중심으로부터 낱낱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는 전지적 관찰자이시자 심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악인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가난해도 끝까지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순종하는 모든 이들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베풀기 위해 예비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혹시 나는 악한 방법으로 성공을 거두려는 유혹을 받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봅시다.